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아합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죠. 근데 아하시아가 아버지보다 더 악행을 일삼다가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아합의 둘째 아들,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는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왕위를 승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라고 3장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읽다가 앞에서도 아들이 아하시아였는데 또 아들인가? 그럴 땐 이건 이제 형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여호람은 그래도 아버지 아합보다 또 형 아하시아보다는 하나님 이 우상을 좀 덜 섬겼어요. 약간.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선조인 여로보암의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해놨던 금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금송아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역시 악한 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남보다 좀 덜 죄를 졌다 해서 죄인이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왕은 악한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압이 아합 왕 때는 그래도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외치고 조공 안 바치고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도 이걸 내버려두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징을 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동맹군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전 아합 왕하고도 계속 같이 함께했던 사람인지라 아마 그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이었지만 선한 왕이었고 믿음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런 면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같이 이제 동맹군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우리끼리만 가지 말고 에돔 왕도 끌어들이자 해서 이제 에돔도 같이 연합군에 포함하고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한 일주일을 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부정적이죠. 여호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제 치시려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역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지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세 왕이 아무리 해도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가 지금 등장을 하니까 이기는 길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 때문에 이기는가? 엘리사에게는 이 세 왕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자기네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세 왕이 쭉 모여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 해결책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훌륭한 신앙인 것이죠. 나중에 엘리사가 얘기할 때 다른 두 왕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저 여호사밧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여호사밧 아니면 너희 면전 박대할 것인데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이 소중하게 여기고 찾아갔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처음엔 부인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바알에게 아세라, 당신의 형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갈 것이지 왜 나한테 찾아오냐? 이런 식으로 좀 무안을 주다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14절에 있는 그대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15절에 검은 고 탈자를 부르라 하는 것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여호와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물이 없는데 이 골짜기 파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너희들이 모압을 치러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대로 다 파보니까 물이 나오고 또 가서 모압을 쳐들어갔더니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나가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26절, 27절인데 이제 모압은 다 이제 멸망 일보 직전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이 마지막 700명 데리고 에돔 쪽을 뚫으면 제일 약한 게 에돔인데 에돔 진지를 뚫으면 그나마 탈출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에돔 진지를 뚫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모압 왕이 이 메사가 자기의 맏아들 왕이 될 맏아들을 인신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악한 죄이죠. 사람을 뭘 이렇게 자기네 이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연합군이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주석책들을 다 찾아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노한 분이 누구냐 이 주체인데 그모스 신이 그 모압의 그 인신제물을 받은 그모스 신이 경노해서 이스라엘 사람 연합군을 물러가게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거 뭐 그만두게 하셨다 하는 것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승리 있게 하고 계시는 주체이신데 갑자기 인신제물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시는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면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실 것이 아니라 모압에게 경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지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추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경노함의 주체는 이 모압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압 백성들이 지금 막 죽게 되고 이런 상황에 마지막 경노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막 분을 이제 내서 다 죽는다고 이제 나서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걸 보고 뭐 긍휼히 여겼거나 진멸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러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19절, 20절 보면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빼앗아라. 이런 거 좋은 땅을 이렇게 막 돌로 메우고 샘을 메우고 해서 이제 그들을 좀 경고를 주라 하는 정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하고 물러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쉬운 해석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바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되죠.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든지 흉내는 냈지만은 여호람, 에돔왕 그렇게 해서 지금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끝까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우리가 영상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영상교회를 주목하시고 영상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호수아처럼 이런 결단만 보인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 앱석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찾아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